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두 번째 시간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보다는 제자라는 단어가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약 3회 정도 나오지만 제자라는 단어는 수백 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제자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제자 양육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주님의 길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라고 원했을 때에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갈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락되어지지 않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의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하셨던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기를 원하시는, 먼저 믿은 자들이, 먼저 제자된 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양육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또한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목적이요 소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정도로 간추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실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물 항아리에 있었던 그 물은 유대인의 결례에 따라서 그것은 먹는 물이 아니었고 바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물이었습니다. 어느 잔치집에서 물 항아리 6이 있었는데 바로 그 당시 그 순간에 잔치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갖고 오게 하셨고 그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놓았을 때 그 물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첫 번째 표적이요 기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곳에 함께 있었던 중요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첫 번째 이적으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초점은 바로 제자의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들 역시도 나의 말을 따르고 순종할 때 너의 삶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며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나를 순종하고 따를 때 온전한 순종이 있었을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너희의 구원한 바가 주가 오늘이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리고 난 이후에 성전으로 가십니다. 성전에 가셔서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뜰에 가시자마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는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뜨거움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셨고 그것이 도둑의 소굴이요 장사치들의 소굴이 된 것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폭력 아닌 폭력을 사용하시면서 정당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채찍으로 부수시면서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 사랑, 그리고 예배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장사치들의 모습을 보시고 성전 안에서 정말 엉망이 된 도둑의 소굴을 만들어 버린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셨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엎으셨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이 열정,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열정, 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높여야 되는 그 열정이, 그 사랑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교육되어지며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제자의 변화를 원하시며 그 중심에는 바로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바뀔 때, 그 예배에 열정이 있을 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건의 이 순간순간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유대인들이 20절에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하신 이후에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 사건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것이고 모든 예배와 삶의 중심,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 충격적인 주장은 계속해서 나오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장하시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주장하셨고 나는 너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주장하셨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으며 나를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바로 모든 중심에는 예배의 중심, 변화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이후에야 이 말씀이 믿어졌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삶의 예배의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제자의 삶의 중심에는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삶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벌하신 주님을 모시며 언제든지 예배하는 예배의 능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제자 양육의 중요한 핵심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변화의 중심에 또한 예배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분을 순종하며 따를 때 예배 열정을 가질 때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만 바라보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온몸을 감싸듯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세상 모든 공기를 채우듯 충만해서 그저 행복한 밤 풍성해서 잠이 오지 않는 밤 사랑해요 감사해요 내맘 전하고 싶은 오늘은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고백할래요. 그냥 사랑해요 하나님 이렇게